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100년 정도 전에 활동했던 요나의 시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 나라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을 요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니까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과 심지어 모든 가축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이 니누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서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는 일이 이미 일어났고 이 힘을 확장하고 있는 아수르 나라는 이제 유다 나라도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끊임없이 이 아수르 나라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취하게 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불러서 당시에 이 아수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임한 심판 그것을 선언하게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이것이 나훔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 나훔서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 나라를 향하여서는 그들의 죄악과 교만에 대해서 그들의 포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건져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 나훔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악인의 심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하는 것이 극명한 대조로 이루고 있고 그러한 메시지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 혹은 위안을 나타내는 뜻을 가집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니누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표현했죠. 경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2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위 신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악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이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 이렇게도 표현되고
3절 가서 보면은 벌 받을 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8절로 가서 보면요. 대적들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들에 대한 이런 묘사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무엇을 위해 질투하시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질투하신다. 세상 가운데서 악이 성행한 것을 결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죄를 제거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이런 질투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서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가서 보면요.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때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 진노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6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겠는가?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능히 두 차례 반복을 하면서 누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겠느냐? 그의 진노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3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모든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그분의 위엄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바다를 꽂으서 그것을 말리시는 분이다. 모든 강을 말리신다. 레바논의 꽃들이 시들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에 가면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땅이 솟아오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땅 뭐라고 설명했나요?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솟아오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 떠나서 자연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우리는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또 산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늘 그들이 창조하신 그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그 형체를 바꾸시고 그 활동을 주장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기 쉬운데 하나님이 이런 자연 세계를 그분의 위엄과 능력으로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엄이 뛰어나신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엄과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환난 날에 그분은 산성이 되신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늘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거밖에 안 돼. 저들은 뭐 다 어려움도 다 당하네. 좋은 일도 많지 않네. 많은 것들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을 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 것 같지만 그 환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 언제나 아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9절 이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부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꾀하는 자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꾀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가 온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른 지푸라기 같이 순식간에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겨울에 딱 건조했던 때에 이 마른 지푸라기 불만 살짝 되면 순식간에 타올라 버리는 그런 것과 같이 악인들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 너의 명성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 하면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나라의 위엄과 그 명성이 다시는 후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멸절할 것이고 너희의 무덤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넌 누굴까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셨다고 표현하느냐? 그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들 동안 그들을 괴롭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13절에서는 너에게 치운 멍에를 내가 깨뜨리겠다. 그 당시 멍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수르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당시 유다 민족은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수르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유다까지도 삼키려고 침략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멍에라고 표현했어요. 아수르의 멍에를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 너의 결박을 내가 끊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다시는 너희들 가운데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15절 마지막 절 중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내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하나님 왜 주셨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읽었던 부분이죠. 소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겠다고 한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서 너희들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악함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세를 언제나 잊지 않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숨쉬고 호흡하며 또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때때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언제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품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래 남은 생애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도움이요 산성으로 여기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가기를 힘써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또 시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